우리가 이 하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아야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너무나 많은 이 한 세대에 타락했기 때문에 이 하나님 세계가 혼선이 엄청나게 오고 있습니다.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그 길이 너무너무나도 손상이 돼서 너무너무나도 막혀서 거기를 찾는 것은 정말로 사막에서 바늘 하나 찾는 거하고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와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하나님 세계를 선포하면서 소유하고 있는 우리에게 끝까지 대들고 해방하는 마귀 세계, 그 다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권능까지 주셔서 마귀를 쳐내고 우리 하나님 세계로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고 또 그러한 축복을 내려주시니까 우리는 정말로 범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이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굉장한 혼선이 오고 여기에서 이단 사이비들이 아주 무성하게 조안하고 크게 강건해져 가는 그러한 참 불미스럽다고 할까요? 또 우리 기독교 내에서는 암적인 존재, 기독교를 완전히 죽이는 그러한 사악한 존재들로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참 좋은 사람들이거든요. 인간적으로 봤을 적에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다 좋은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우두머리가 제대로 인도를 못하기 때문에 완전히 아주 사이비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면서 오히려 그 착한 사람들이 그 추종자가 돼서 아주 돌변하는, 또 기독교를, 교회를 핍박하고 주회종을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러한 세계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 분들이 제대로만 알고 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것은 이제 우리 하나님 목이고요. 우리는 제대로 좁고 가느냐 안 가느냐 하는 것을 한번 이 한 시간에 점검을 해보시고 제대로 가고 있다고 그러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이 하나님 세계는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목숨 걸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목숨 걸고 구원하신 예수님 그 안으로 들어가려면 우리도 목숨 걸지 않으면 안 된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이에 잘못 되어져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그런 길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특히 이제 참 지도자들, 또 기독교를 연구하는 학자들, 이런 분들까지도 혼선이 와가지고 제대로 인도를 못하고 또 교훈을 주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는 정확한 하나님의 세계를 주셨고 또한 이 한 시간도 선포될 줄 믿습니다. 잘 받고 이해해서 내 말씀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거기에 천국은 천사들의 터전이고 또 나중에 이제 우리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영혼들이
영원토록 기거하는 나라입니다. 그러한 천국을 창조하고 그 다음에 이 땅을 창조를 하셨어요. 이 땅은 바로 음부의 세계입니다. 궁창의 세계예요. 쉽게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마귀 나라입니다. 그 마귀 나라에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하고 사람이 보존될 수 있도록 태어나서 살고 죽을 때까지 이 땅에서 보존될 수 있도록 만물을 창조했어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창조한 겁니다. 그렇게 창조하면서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 때 첫째는 하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의 인격을 만드시고 2장에 들어가서 땅의 흙으로 몸을 만드시고 그 1장에서 만든 인격을 그 안에 집어넣으면서 그렇게만 하면은 육신의 사람이 되는 거죠. 거기다가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영혼의 사람을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고 거기에 창조된 이 아담 사람을 거기에서 살도록 하고, 거기에서 중요한 것은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과 늘 교통하면서 보호를 받도록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마귀 쪽으로 가는 바람에 하나님의 생기가 생명이 끊어지면서 아담은 결코 육신의 사람으로 마귀의 종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전 인류가 인류 역사를 만들어 가면서 이 땅에 이 지구촌에 충만합니다.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서 남녀를 창조하고 명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한 이 명령 때문에 우리의 사람은 남녀로서 가정을 이루게 하고 이 가정을 이루면서 자손을 퍼뜨리는데 땅에 충만하라 하는 명령 때문에 어느 곳이든 다 있어요. 야, 이런 곳에 사람이 살 수 있는가? 해서 이 지구촌에 하나님이 창조한 사람이 어디든지 충만해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모든 사람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면서 그 사람들은 결코 가만 놔두면 마귀와 함께 멸망하고 지옥에 들어갑니다. 전 인류가. 근데 하나님이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는 과정 속에서 우리 사람은 그것을 먹지 않으면 안 되는 연약한 존재로 창조가 됐죠. 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아담이 타락해서 마귀 종이 되면서 거기서 법을, 마귀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법을 딱 만들어 놨어요. 만들어 놓은 게 이제 아담이 타락해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마귀의 종이 되면서 거기에 사람에게는 이 가시밭과 엉겁고 무거운 짐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파만산 안을 짊어져서 내보냈고요. 그 다음에 마귀는 하나님의 아주 가장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인 사람을 타락시켰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서 결국 멸망을 하는데, 그 멸망시키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할 수 없고 만물도 할 수 없고 천사들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심판하고 멸망시킬 분은 바로 하나님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 아들을 보내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하게 되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 세계는 이 마귀의 정죄와 심판, 그 다음에 인간의 구원, 그것을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아들이 이 땅에 와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그 아들은 죽어야 죽고 부활해야 되고 마귀는 머리가 깨지는, 완전히 멸망당하는 그런 것이 바로 창세기 3장에 하나님과 마귀와 인간과 만물 세계에서 약속을 탁 해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 법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쪽에서 바쁘게 됐죠. 우리 인간이 타락해서 마귀의 종이 되면서 인간은 끝없이 타락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타락하느냐, 뭐 오래 가지 못하고 창세기 6장에서 타락하는 우리 인생을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것을 후회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 인간에 대해서 정말로 가슴 아프게 생각을 했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안 되겠다,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되겠다 해서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가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땅에 충만한 전 인류 속에서 아주 지극히 적은 땅, 적은 민족을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구원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하나 돼서 축복을 누린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다. 아주 좁은 문이고 협착한 길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하나님은 약속대로 한 민족을 전체 다 선택할 수 없으니까 한 민족을 선택해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마귀를 멸하고 인간을 구원하는 구속사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선택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는 그 시점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서 아브람과 함께했던 하나님, 이삭과 함께했던 하나님, 야곱과 함께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상에서 구원시키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로 보호를 하면서 하나님 품속에 있을 적에 엄청난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또 거기서 벗어났을 적에는 아주 혹독한 매를 대면서 한 민족을 이끌어 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부럽죠. 부럽지만 또 인간적인 세계에서는 너무너무나도 피해 역사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차라리 그럴 바에는 나는 하나님 쪽으로 안 가겠다 할 정도로 혹독한 길을 걷게 되죠. 그만큼 타락한 인생들이 구원받아서 하나님 사람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도움받아, 하나님의 축복받아 사는 그 세계는 너무너무나도 힘든 세계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이라고 하는 하나의 약속 속에서 인도를 합니다.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타깝죠. 지금 우리가 생각할 적에는 정말로 안타까운 세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최고의 그 전체 인류의 너무너무나도 적은 문 속에서 바다의 모래 또 저 하늘의 별들 그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서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또 쓰시려고 이렇게 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한 민족 한 사람까지도 다스려 나가지를 못했어요. 그것이 바로 구약시대의 약점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인도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호와 하나님.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 구약시대 전체가 다 하나님을 부를 적 여호와가 앞에 있습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한테 말씀하시기를 출애굽기 3장에서 여호와라고 하는 그 이름이 무슨 이름이냐 하면은 스스로 있는 존재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누가 창조한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야 9장 6절에서는 그분은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다. 이렇게 또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이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또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는 약속까지 하시고 또 우리 인류를 이렇게 고난과 고통 속에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러한 악한 영들을 심판하는 것까지 다 여호와 하나님이 약속으로 하셨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여호와 하나님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 영존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이 본 하나님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하신 것이 바로 모세한테 말씀한 율법의 세계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예요. 또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고 너희들을 구원할 적에 이렇게 구원하고 너희들과 함께 할 적에 이렇게 함께 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게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그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그 말씀 또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됐다고 하는 말씀, 이것은 바로 본체가 있어야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말씀으로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그 말씀 자체는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너무너무나도 어려운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은 성령에 의해서 그 비밀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알게 됩니다. 지금도 모르는 사람들은 태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홀로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단 사입으로 빠지는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문제는 예수를 부인하는 겁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말씀 이 말씀과 말씀이 유시에서 오시는 하나님의 본체와 혼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듣고 확실하게 하나님 세계를 알고 우리는 순종해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은 구약시대 하나님이에요. 구약시대 하나님.
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줬느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은 어디까지 일을 하시느냐면은 창조까지 일을 합니다. 그리고 창조된 그러한 민족과 모든 만물을 인도에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스스로 계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창조하고 창조한 세계를 인도에 가고 그 다음에 또 타락한 우리 인간을 한 민족을 선택해서 구속사를 만들어가는 그러한 일을 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 여호와 하나님 속에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 바로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은 바로 삼위일체고 삼위일체 하나님이 여호와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나님, 성령, 말씀은 바로 자존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누가 만든 게 아니고, 이래서 바로 순수한 하나님은 그 이름은 여호와.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신다. 삼위일체로 계시는데 뭘로 계시느냐?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신다. 그때 거기서 이제 말씀이 이제 우리가 자칫 착각을 하면은 우리에게 준 이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줄 아는데 그거 전혀 다릅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한 그 말씀이 곧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거기에서 그 말씀에 또 비밀이 나와요. 비밀이 나오는데 그 비밀은 바로 그 말씀이 멜기세덱이다. 할렐루야. 그분은 그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 나타내야 되는 그 말씀이다. 그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다. 바로 말씀은 하나님의 본체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는 멜기세덱으로 계셨고 그 멜기세덱은 바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할 적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형체가 있다는 얘기죠. 그 모양은 바로 멜기세덱이요 본체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이렇게 보통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판단하는 그런 말씀의 세계가 아니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하나님과 성령과 또 모양을 가지고 계시는 말씀, 그 말씀이 함께 계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하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에 와서 빛을 비치고 생명을 발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면은 우리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는 그분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분이고 한 우이고 할렐루야. 그분은 발광체입니다. 쉽게 이해하면은 태양은 발광체예요. 또 달은 뭡니까 그러면? 반사체죠. 태양에서 받아서 반사하는 거죠. 반사체. 우리는 뭐예요?
그 반사체를 받으면 달빛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에게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광체라고 하는 태양이 있고 발광체에서 내보내는 빛이 있다는 거죠. 그 빛 속에는 또 생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만물이 그 태양에서 오는 생명과 빛에 의해서 자라지 보존되죠. 할렐루야. 태양이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만물이 다 소멸되죠. 할렐루야. 이런 꽃 하나라도 태양이 없으면 죽습니다. 금방 죽어요. 그 속에는 또 생명이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 말씀은 본체로 계실 적에 태양과 같고, 그것을 세상에 비쳤을 적에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의 생명이고, 그렇죠?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러죠. 오신 다음에 세상에 빛이 되고 생명이 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본체가 따로 있죠. 하나님 말씀의 본체가 따로 있죠. 그 본체를 바로 멜기세덱,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을 적에 예수,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구분하지 못하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으로 모든 신앙인들이 자꾸 거기서 뜻을 내요. 여호와 하나님으로 끝내면 구약으로 우리 예수님이 부인되면서 구속사는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은 자가 메시아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놓는 겁니다. 그거하고 다르죠?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가 메시아다. 하나님 말씀은 본체고 본체가 말씀을 하신다.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이해가 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예수를 믿어야 되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분이 우리 안에 들으셔서 임마누엘 해야 우리가 구원도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자녀, 아들, 후사까지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십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만이라도 이해를 잘해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다. 할렐루야. 영원 전부터 그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계시는 그분은 바로 하나님과 성령, 반드시 성령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영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영이 말씀과 하나 돼서 하나님 반열에 딱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우리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시다. 할렐루야. 그 말씀은 우리가 듣는 그런 언어의 말씀이 아니고 실존하시는 말씀이다.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그걸 또 어떻게 갖다 붙이냐면 말씀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 2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그 부분과 우리가 접하는 말씀이 하나님이다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그 이해가 가십니까?
목사가 있어야 설교를 하죠. 그렇죠? 설교를 들었어요. 누구 말씀입니까? 목사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일단은 목사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말씀은 이 안에 있는 발광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은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목사 속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목사 입을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은 아니에요. 그렇죠? 목사가 말씀하는 말씀이다. 여기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내가 받았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건 좋고, 우리의 목사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해서 받는 것도 좋은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듣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은 뭐라고 그러냐, 자꾸 이단이라고 하는 세계가 나오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교주가 말씀하는 그 말씀이 바로 창세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직접 하나님한테 여호와 하나님한테 받아서 내가 너희들한테 전하니 나는 뭐요? 나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교주들이 자기가 메시아다, 자기가 예수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거하고는 전혀 다르죠. 여호와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요것만 이해를 잘해도 이단에 안 빠져요. 이단에 안 빠져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정확한 것은 뭐냐,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아버지가 되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할렐루야.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에서 오시는 그 예수님, 바로 마태복음 3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면서 성령을 받게 되죠. 할렐루야. 성령 받기 전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의 성령, 그 성령을 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성령이 분명히 있죠. 앞으로 가면은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으로 계실 적에, 삼일체로 계실 적에 성령이 반드시 있죠. 그 증거가 구약 시대는 성령을 말씀할 수가 없어요. 성령을 받을 수도 없고 성령에 순종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냥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율법도 주고 또 선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믿고 살으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선지자나 모세, 율법을 받은 모세나 그 음성을 들은 것은 하나님의 음성, 직접이 아니라 천사들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직접 들으려면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 받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죠. 할렐루야. 그거는 조금 이따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이 멜기세덱이요 하나님의 본체라고 하는 본체 모형입니다. 사람이 이렇게 있어야 있는 모양이 본체죠. 우리가 그냥 말하는 거하고 본체라고 하는 세계는 다르죠. 본체가 말씀하는 태양이 있어요. 태양 빛을 우리는 빛만 봐요. 그렇죠? 태양이 어떻게 생긴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태양이 있어야 빛을 발하고 빛이 있어야 또 그 안에 생명을 발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 본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양 본체. 할렐루야. 그 태양 본체가 바로 말씀이에요.
말씀. 할렐루야. 삼위일체 속에 계시는 말씀, 하나님 말씀. 할렐루야. 예, 하나님 말씀하면 또 헷갈려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이 이제 이 땅에 오면서 사람으로 오게 되죠. 사람으로 온 것이 바로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누구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신 분이 누구냐면 성령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과 성령과 말씀이 있어야 그 말씀이 삼위일체 하나님인 것처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예수님과 하나가 돼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마태복음 3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시면서 하나님 아들로 우뚝 서서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는데 그 관계가 바로 성령이 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이걸 보고 거룩한 하나님의 1차 변신이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이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이게 혼돈이 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사람으로 오시려고 보니까 그 여호와 하나님, 잘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구약을 쫓아가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자꾸 여호와 하나님, 유일신을 자꾸 얘기를 하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에 말씀이 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 이해가죠? 말씀이 오시는데 그 말씀이 오시려고 구약시대에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서 본체가 오는 거예요. 말씀의 본체.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예수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으로 오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그걸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우리 죄를 해결하고 우리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서 임마누엘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으로 완벽하게 성장을 하죠. 사람이 완벽하게 성장하는 나이는 30세입니다. 뭐 더 이상 성장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유 쟤는 키가 저래서 어떻게 더 자라야 되는데,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30세 이하의 때는 적어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30세까지는 자라니까.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30세까지 자라셨어요. 완벽하게 자란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습니다.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는 것은 뭐냐면은 구약 시대에 말씀에 의해서 오셨고, 말씀에 의해서 자라셨고, 말씀에 의해서 죽고, 말씀에 의해서 부활하십니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이제 말씀으로 완벽하게 하나님 아들이 됐다. 하나님의 본체가 사람으로 나타났다. 완벽하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내가 본체다 하고 할 수 없잖아요.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표현 물세례를 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은 세례 요한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구약시대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자다. 여자가 난 자 중에서 제일 큰 자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무슨 권세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물론 성경에는 잘났다고 그랬어요. 근데 제일 큰 자라고 인정받은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내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나타내기 위해서 세례를 줬다. 세례 요한도 누군가 몰라요. 자랄 적에는 사촌간에 이렇게 자랐어요. 가정에서. 근데 그 사촌 동생인데, 그것도 6개월 늦게 난 동생인데, 성경에 보면 비리비리하고, 흠할 것도 없고 보잘 것도 없는 그런 사람으로 태어나고 자랐어요. 그러면서, 요셉의 아버지 목수 노릇, 거기서 같이, 일하면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멸천대 받으면서. 그렇게 자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하나님이 보내서 물세례를 주게 하고, 물세례를 주는 이유는 구약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회개의 물세례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드러내놓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 적에 막 물세례를 막 줍니다. 물세례를 주면서 그 사람의 머리에는 지금 아유, 하나님 아들이 올 건데 아직 안 오는가? 근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령이 비둘같이 임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 갑자기 성령이 쫙 해서 임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비둘기 형상으로 임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앞에 가서 넙적 절을 하면서 딱 보니까 사촌 동생이야.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도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임하게 하셔서 증거하셨구나. 그래서 이분은 하나님 아들이다. 그래서 무릎 꿇고 자기가 세례를 받으려고 하니까 또 예수님은 아니다. 당신이 나한테 세례를 줘야 거룩한 의를 이룬다. 그 의를 이룬다는 게 바로 아들로 나타낼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고 나서 위에 있던 성령이 바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한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들어가는 그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여호와 하나님과는 이제 예수님 이후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준 것은 누구 특정한 몇 명에게 보내준 게 아니고 전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주셨다. 그런데 안타깝게 또 그 구원의 문은 전 인류 속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처럼, 할렐루야, 이스라엘 민족 한 민족을 선택한 것처럼 우리의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하나님의 자녀 아들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그 문, 아무나 볼 수 없는 그 문, 특별히 하나님의 택정 가운데 인도되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고 귀를 뚫어주는 사람, 그런 사람만이 그 좁은 문을 보는 거예요. 너무너무나도 좁은 문이죠. 그것이 바로 택정되어지는 사람들이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죽고 부활해서 구속의 모든 것은 전 인류를 위해서 다 펼쳐졌지만은 아무나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할렐루야, 또 특별히 하나님이 택정 가운데 그 택정은 창세 전에 벌써 이미 택정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운명적으로.
그런 자들이 이 땅에 보내면서 그때마다 우리 예수님 이후에 2000년 동안 앞으로 얼마나 더 걸려는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택정된 자를 보내면서 구원의 문을 보게 하는 겁니다.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두드려야 돼요. 구하라, 찾아라, 두드려라. 할렐루야. 그래야 열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열어서 들어가는데, 그 열어서 들어가는 그 문이 어디 있느냐면은 교회에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에 와서 그 문을 열어야 돼요. 그 문을 왜 열어야 되느냐? 특별히 구원의 문을 닫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왜 닫았느냐? 아담이 타락한 그 이후에 바로 아담은 내쫓기고 동산에, 에덴 동산에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었죠. 그 선악과는 이제 아담이 먹어버렸으니까 없어져 버리고요. 할렐루야. 사람 속으로 들어가 버린 겁니다. 생명과는 지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이 그 생명과까지 먹어버리면 영원히 구원받을 길이 막히는 거예요. 근데 영원하니까요. 할렐루야. 거꾸로지요? 도둑놈이 도둑질하면 도둑 물건이 어떻게 돼요? 그 악한 물건이죠? 도둑 물건이죠? 영원히 도둑 물건입니다. 작물이 되는 거죠. 작물. 그걸 사고 팔고 하면은 다 걸려버립니다. 줄줄이. 할렐루야.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자에게는 이제 징계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생명과를 못 먹게 막은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너희들 나가서 파만산에 의해서 고통받다가 바로 구원의 문을 만들어 줄 테니 그 구원의 문을 열고 두라라. 할렐루야. 그 전에 생명과를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생명과의 문을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막았다. 그것을 열 수 있는 것은 그룹들과 화염검으로 열어야 됩니다. 그 열어야 되는 그 그룹들은 천군 천사들이고요. 그 다음에 화염검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딱 열어놓고 그룹들과 화염검 딱 지키면서 이제 성령을 받고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활짝 열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문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물세를 받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그 문만 바라보고 가다가 육신이 죽으면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라. 왜? 여호와 하나님을 잘 받아들이고 섬기고 순종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축복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러한 모든 세계가 바로 영원한 세계에 상급이 되기 때문에 그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행한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생명록에, 행위록에. 그 생명록과 행위록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멜기세덱이 갖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걸어간 그 길을 우리가 걸어가면은 우리 육신은 죽되 우리 육신으로 해서 한 모든 것들은 바로 생명록과 행위록에 기록이 되면서 그 본체 속에 기록이 되는데 바로 멜기세덱 속에 기록이 된다. 우리 죽음은 영원히 멜기세덱과 함께 영원한 세계로 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도 죽고 부활할 적에 멜기세덱으로 영원토록 간 거예요. 멜기세덱 반차를 쫓아다 갔다. 그 말은 멜기세덱으로 천국까지 가서 보좌의 왕중의 왕으로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가 되시고 그 안에 있던 말씀이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가 됐다.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다 보니까 결국 예수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말씀으로 모세가 신앙생활하고 선지자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신앙생활한 것처럼 말씀 받아서 신앙생활하면 된다. 그 말씀을 조직화해가지고 아예 성령도 부인하고 예수도 부인하고 이 말씀을 가진 자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맞다, 맞아. 누가 맞다고 그래요? 이 머리를 굴리는 진짜 많이 배운 사람, 세상 지혜를 가진 사람들이 이 이성으로 조직적으로 말씀을 그렇게 풀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이 뭐고 예수가 뭐고 구원이 뭐고 임마누엘 뭐고 이 복잡한 그런 생각하지 마라. 이제 말씀만 받으면 된다. 그렇게 하면서 교주를 신격화시키는 거죠. 자기가 구원자다. 할렐루야. 이단 교주들이 구원자입니까?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가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에서 우리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걸 부인하는 자가 저 그리스도요 이단이라고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절대로 이 세상에 구원받을 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는 안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그것으로 확신을 갖고 그렇게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정말로 우리는 감사해야 될 것은 정확한 요것만, 오늘 말씀한 요것만 이해를 해도 우리는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계시다. 반드시 삼위일체가 돼야 구약 시대도 있는 것이고 신약 시대도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말씀으로 해서 나타나는 게 바로 멜기세덱에 의해서 말씀하는 그 말씀이 모세가 받고 아브라함이 받고 이삭이 받고 야곱이 받고 다윗이 받고 솔로몬이 받고 엘리사가 받아서 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멜기세덱을 대신해서 명령한 그 존재가 바로 천사들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아주 열을 내면서 설교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모세한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받는 이 말씀은 삼위일체 하나님 그 말씀이 사람이 돼서 오셔서 할렐루야 바로 우리의 구원자여 임마누엘로 나타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이다. 직접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다. 할렐루야. 거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예수와 말씀을 선포되어서 말씀화돼서 사복음서가 있고 서신서가 있는 이 말씀이 하나님 자체는 아니다. 하나님 자체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다. 할렐루야. 그 위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분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 속에는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 계시죠. 그 하나님이 바로 아버지와 성령과 아들. 그분이 이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나타나기 위해서 또 한 번 변신하게 되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 바로 다시 변신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 성령.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줘라.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잘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우리 인간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은 성령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 위에 들어오는 것은 육체까지 들어오는 거 귀신밖에 없죠.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님은 영혼 속에 들으셔서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심령을 창조해서 심령을 그리스도 성전으로 만들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예수의 모양으로
깎아 세우는 거지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채우고 더러운 거 다 깎아버리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서 예수로 변화시켜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너무나도 정확한 길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아무나 가는 길이 아니기에 적은 인원이 가지만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만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왔다는 거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고비고비 넘겨서 왔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해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우뚝 서서, 할렐루야, 영생 복락은 물론이요, 우리 예수님 재림까지 준비되는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상속자로 살다가, 할렐루야, 주님이 부를 적에 언제든지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가면은 나는 물론이요, 내 자손까지 엄청난 축복을 받으면서, 할렐루야,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구하는 것처럼 나를 생각해서 내 가족을 구원시켜 영생복락 같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문도 열어주신다는 거죠. 그런 거 저런 거 다 그만두더라도 내가 지옥 안 가고 천국을 간다, 지금 하루하루 순간순간 천국을 만들어 간다, 할렐루야. 수많은 사람들이, 전 인류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며 지옥을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며 순간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준비하고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은 삶의 질이 다르고 삶의 길이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삶의 목표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끝까지 승리하면서 하나님의 아들 상속자로 우뚝 세워서 거기에 걸맞는 축복도 누리면서, 할렐루야, 영생